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에 들고 실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사람 보고 예수 믿냐? 교회는 예수 바라보고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얘기를 늘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국내 상황이 힘들고 어수선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인생은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시리에 빠지고 또 비관주의에 빠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해답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목이 마를 때 하나님은 마라에 쓴 연못물을 달게 하신 나무를 그 연못가 옆에 심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류들이 당하는 이 연약한 문제, 또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든지 어떤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들이 여기에만 나오면 문제 해결을 얻고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함을 얻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학창시절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 배우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큰 바위 얼굴, 동네에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우리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어린 소년이 늘 바라보니 나중에 그가 큰 바위 얼굴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게 되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순간적으로 믿고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해독이 되고 죽어가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장대에 높이 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구리뱀 쳐다볼 필요가 없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죽어가는 모든 문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하여 주님은 궁극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처방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실망스럽다고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고 우리가 주변 환경에 견눈 팔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유일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또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유산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부귀 영화와 또 자신의 힘과 청춘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착하여
인생의 승패를 걸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 세상 사람 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 있다가 이 모든 것이 자기 주변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낭만과 또한 마음속에 실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쳐다보지 마라. 다 유한한 것,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런 것 바라보면 끝내는 실망하게 될 때가 반드시 잘 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 떠나게 되면 참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젊을 때나 어릴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4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때문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의 가르침은 바로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잘 알다시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이 세상 개개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우리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부재나 선행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야, 저 사람은 되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러냐?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도 힘쓰고 애쓰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 지었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느냐? 여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루어줘야 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 죄인은 남의 죄를 갚아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는 사람이 아닌 천사가 와서 갚아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고, 남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는, 원죄가 있는 죄인의 피는 소용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저들의 죄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야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청산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님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고난당하신 50일째 되는 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살 집을, 하늘나라의 집을 주님께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집이 완성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도 많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언들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있고 하나의 우주적인 종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항상 쳐다보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받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의 용서에 관한 것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주님은 그 여인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또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를 고침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소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거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르는 늘 보혈 찬송 가운데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천국 시민권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떠나가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 인간이 너무나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이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 사복음서를 보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그 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안전뱅이, 장님,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온갖 사람들, 중풍병자, 주님께 나와서 문둥병자도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적당히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고치시고 끝난 게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조차도 주님은 목숨을 걸고 주님은 병든 사람은 다 고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에 병든 사람, 영에 병든 사람, 이런 거라사의 광인도 주님이 일부러 건너가서 그 귀신을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이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주님은 그 귀신을 쫓아줌으로 그 소년의 인생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 이건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누구든지 어떠한 병이든지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의 문제를 주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고로 인한 슬픔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생활의 병든 것, 이거 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학도 발전시켜 주시고 또 의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와 노력, 많은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것조차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병까지도 마음의 병까지도 예수님께 나오면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하나는 바로 죄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죄사함과 함께 주님은 반드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죄사함 따로 치료의 역사 따로가 아니고 죄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은 다 와서 주님께 치료받아야 돼요. 인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모두 병들었어요.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이 만든 이 세상은 가는 곳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투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꽉 차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고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만병의 의사가 되신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몸과 마음이 다 치료받고 생활이 치료받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자꾸 고쳐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크고 작은 환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환난을 다 겪게 되는 거예요. 가정적인 환난, 개인적인 환난, 이런 환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 당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너희가 어떠한 환난, 큰 환난이라도 적은 환난이라도 이 환난이 다가올 때는 항상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만병의 이 의사가 되시고 또 만사의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저희 환난 때에 저희와 함께하며 또 저희를 건지고 저희를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우리들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환난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환난 당할 때 너무 낙심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 환난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환난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건져 주시고 이 환난이 나를 오히려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공식이 있습니다. 환난은 그것을 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받으면 그 환난은 그 환난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 환난은 우리에게 동등한 축복 또 갑절의 축복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그저 다른 것 막 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분 제일 먼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내려와서 여러분께서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배 안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물을 퍼내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원체 강한 풍랑이 일어나니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오늘날도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 가정의 배, 사업의 배 이런 환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매 그 바람이 잔잔하고 파도가 잔잔해져서 그들은 평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인생에 이와 같은 풍랑을 만나는 환난을 겪을 때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계신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환난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고 주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 파도를 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이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남겨뒀던 모든 것이 다 등을 돌리고 우리를 떠나려고 할 때 그것만 바라보던 사람들은 절망입니다. 그리고 끝내 가는 곳은 다른 곳이 없어요. 예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가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고 내가 가는 그 길 함께 해줄 수 없는 그때에 나와 함께 천국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죽는 것을 무서워하느니 주 예수께 나와서 아뢰라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심차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인생의 승리자로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는 그 축복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를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예수를 바라볼 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의 종에서 해방함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 누가 된다고 말해요. 그거 여러분 종교다운지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뭐 요즘에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이단 교주들 나와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에 아주 삼천포로 빠지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 반드시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병은 두 가지요. 딱 하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병은 가야 돼. 하나님이 이제 그만 살고 나하고 같이 있자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는 병인데 또 한 가지 병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살려서 영광받는 병이에요. 이런 병은 여러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치료하시는 주님께 와서 치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의 병, 마음의 병도 다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 다 치료받고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주님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려운 문제, 환난 겪을 때 다른 데 해결이 없어요. 예수께 나와야 돼요.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럴 때 더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습니다.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혼자 가야 할 그 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힘차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